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를 살펴볼 때에 아이성과의 첫 전투에서 그 실패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그렇게 했지만 한 사람의 은밀한 죄 때문에 그의 물질과 또 세속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은 아골 골짜기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그 실패의 그 죄에 대한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들의 실패의 골짜기요 실패의 돌무더기를 옮겨서 오히려 승리와 소망의 무더기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실패했던 자리를 우리가 만약 승리와 소망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 나중에 후에 이 아이성을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이 아이성을 분배로 받을 만한 족속은 다 거리낄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생각할 때마다 실패했던 자리요 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장소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억으로 남을까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오히려 실패를 소망으로 바꾸게 하시고 실패 가운데 오히려 승리하는 길로 오늘 말씀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리고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저 김포에 인천에서 살았다가 이제 김천으로 내려오고 우리 혁신중앙교회를 만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지난 과거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패였으며 어두웠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실패가 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9년간의 시간을 가졌다가 잠시 휴가차 나왔다가 비자가 거절되는 바람에 그냥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그 실패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불평이나 또는 그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눈물을 흘렸고 고통이 있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3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라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아골골짜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과 소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실패의 현장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정복하는 이 승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호워드의 이 여호수아에 관한 주석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로 인한 그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씁니다. 이 트라우마가 뭡니까? 상처입니다. 상처.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가 남아가지고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충격과 또 불안으로 인해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가 다시 일어나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백성을 이끌고 전투를 임해야 하는데 두려움 없이 나가야 하는 것이 지도자인데 만약 지도자가 벌써 전쟁에 하기도 전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패배나 또는 실패나 또 고난을 거울 삼아서 그래 보완해야지 수정해가지고 다시 그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지 않도록 극복하자.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충고하기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당한 당사자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라고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많은 무기력증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냐고 간다, 가까이 가겠습니까? 안 간다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사람을 참 이렇게 기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그곳이나 또는 그 교회나 또는 어떤 단체나 그런 곳에 있다 그러면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벌써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기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확진에 걸렸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질병과 그 감염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위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외면당하고 거리낌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그것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다라고 해가지고 이단의 실체가 확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전국의 12지파에 걸쳐서 20만 명이 넘는 이런 신천지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신천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만 몇천 명이 이미 나왔는데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피라는 거 이단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번에 이단에 넘어간 그런 슬픔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받아주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일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신천지 금지 이렇게 써 있는데 함구에 써야겠어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은 우리가 받습니다. 이런 문구가, 사랑의 문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회복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고난이 이런 생각이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라고 확신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의 탐심이나 음란이나 더러운 죄로 인하여 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받는 그런 실패이고 고난이었다라면, 그게 드러나가지고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태로 우리가 치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진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단하여서 원인이 어디 있고, 그래 너의 원인은 이것이야, 너는 이렇게 해서 힘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패에 대해서 만약 치료제와 확실한 백신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치료제 되시며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모든 죄와 상처와 트라우마를 사하시고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의 현관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극복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그럼에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힘든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도 다 받아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고통을 이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실 수 있고 용납하시고 동정하신다라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상처를 극복하며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치유되시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세우십니다. 1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거는요 여호수아만이 갖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처음 젊었을 때에 광야에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그때 받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탐하러 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의 위로를 받았어요. 또한 이 모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대신하는 지도자를 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내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 것이니 하시면서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받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무슨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진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리더로서의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리더로서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네 가는 길에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시면서 그를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가진 두려움은 내가 언제든지 또 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든지 교만하여서 무너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여리고성에서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2-3천 명이면 저 아이성을 정복하리라, 이 말 믿고 나갔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가 자만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전쟁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아이성과 이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면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성이 작다 하여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되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전투에 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교만을 하지 않도록, 교만할 수 없도록 그 전쟁을 이끌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 또 아간과 같이 탐심으로 인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 가운데 여전히 탐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으로부터 남는 모든 전리품은 너희가 취하도록 그렇게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아간과 그 가족의 범죄함이 없었더라면 이 기쁨이 더 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취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전쟁하여 남은 모든 것을 너희가 취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항상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일한 대로 다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유하도록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펴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도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아도 저 큰 성을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작은 아이 성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작은 성이라도 더 치밀한 작전과 전술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이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아이성을 정복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여리고에서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이제 아이성과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이 작다고 무시하거나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을 포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작은 아이성이지만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라 하실 만큼 철저하셨고, 여리고를 정복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하였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저 서쪽에 보면 베델이라 해서 베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그들의 군사 가운데 용사 3만 명을 택하여 아이성 뒤편에 저 숲쪽에 있는 쪽에다가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과 저 베델성 사이에다가 또 다른 군사 5천을 거기다가 또 매복해서 숨겨둬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의 북쪽 지방으로 정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그들에게 적군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성의 입장에서 이 왕이 볼 때 저들이 또 왔어? 하면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준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과 베델에 이 매복하였던 5천의 군사를 준 것은 바로 베델이 아이와 연합하여서 베델이 언제든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전에 한 번의 전투에서 이긴 경험이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불리하면 저 베델이 도와줄 것이니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 성문을 열어둔 채 그냥 그들이 유인하니까 다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자만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던 이 경험이 아이성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아이성이 스스로 이 교만하여지고 또 베델이 도와줬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죠.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나갔던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번의 전투는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방심하지도 않았고 적당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침묵하고 함성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이루어질 때가 있구나.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더라도 우리가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계획하며 그 일을 행해야 할 때가 있구나. 성경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도 늘 충성하기를, 성실하게 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꼭두각시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의지적인 인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아이성을 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3절부터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실행한 거예요.
또한 10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하면서 모든 작전들을 진두지휘하며 이것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 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쉽게 다가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실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뒤에 3만 명을 매복하는데 단순한 군사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용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한 3, 4천 명이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철저하게 3만 명의 군사를 용사를 이렇게 세우고 밤을 이용하여 매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밤을 이용해서 3만 명의 군사가 이동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델과 아이성 사이 가운데 군사 5천을 매복시키면서 이미 여호수아는 이 베델과 아이의 연합의 상태를 알고 있고 만약에 그들이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을 보고 이 작전을 세우면서 철저하게 이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하고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실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너희가 부지런하라. 너희가 세월을 아끼며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좋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란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나왔던 경험들, 또 우리가 공부하였던 그 모든 학력들, 그 모든 수고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가운데 소득을 얻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은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일하는 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대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가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지식이 되어지고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집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여리고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지식이 깨닫게 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하면 안 돼요.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늘 저도 그냥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정말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청중을 생각해야지, 듣는 분들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하고 의미 있게 다가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청중을 위한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두시는지 그것을 전달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시는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전하고 여러분이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며 그게 지식이 되어지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것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주시는 듯 하지만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받은 말씀과 그 지식과 삶 속에서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우연이나 행운처럼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떨어지는 감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였다면 믿고 이 미운을 나가서는 우리가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불러주셨어요. 너가 그 증인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게 하시겠지, 마치 목줄을 채워서 나를 끌고 가시겠지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였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까? 내가 어떻게 전도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까?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노방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외쳐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서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멈춰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도는 어떻게 했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이웃에게 더 베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전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나가서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옆 사람, 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그래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 교회에 가자,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것이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거죠. 그러면서 작전을 세워서 매복하게 하고 살펴보면서 유인하게 하고 그러면서 점령하는 그 길을 택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유인해가지고 저 적들이 나오니까 그럼 언제 반격해야 하는가? 이제 다 나온 것 같은데 언제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때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전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승부령이 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입니다. 이 내 작은 단창을 들어서 저 아이를 향하라.
이렇게 손을 딱 드니까 그때서야 모든 군사들이 반격을 하고 이겨낸 것입니다. 매복하였던 3만의 군사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한 함께 매복하였던 것이 협동작전으로 이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훗날에 무엇을 간증할까요? 자기의 실패를 간증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손을 들라고 했을 때 내가 들었더니 그 성을 우리가 정복하였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은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을 멈추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일한 대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립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성의 모든 거민 1만 2천 명을, 남녀 모두를 칼날로 죽여서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하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모든 아이성에 있는 것을 불살라 영원히 황폐한 무더기가, 동무더기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러면서 대신 그 가운데 있는 가축이나 좋은 물건들이나 이것들을 또 다 가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그가 지으신 사람을 이렇게 다 진멸할 수 있는가? 오히려 물건은 취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생명들은 진멸하게 하시는 것,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은 믿지 않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성의 아이라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명입니다. 지명.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무더기. 또 하나는 폐허라는 뜻입니다. 파멸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만연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거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고, 마치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 이 땅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멸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남녀가 모조리 진멸되는 것은 이 아이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아이성의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진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멸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모든 것이 불에 타고 진멸된 것 같이,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그렇게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있는 것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업신여긴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탐하여 남을 속이는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욕에 물들어 음란에 빠지는 그런 악한 생각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도 진멸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여리고 성 전투도 보았고 아이성 전투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는 사람들의 손끝 하나 움직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런 전쟁의 경험이었고, 이 아이성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방법만을 주장하거나 고집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싸움은 여리고와 같을 수 있어요. 또 이번 싸움은 아이성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붙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도하시도록 이끄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